밥 먹고 졸릴 시간이니까 호흡하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주제는 렘넌트의 전도 방법.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보시려면은 반드시 네 군데의 성경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네 군데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네 군데가 전도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서론 예수님의 방법,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돌을 통하여서도 성경에 보니까 돌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 증거에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개돼지나 돌들을 통해서 물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요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끝이요. 설교 끝. 끝내면 좋겠죠? 아멘인데 오늘 이걸 가장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한다. 어떤 사람이냐? 결국에는 제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1년을 보는 사람은 뭘 짓고? 농사를 짓고 많이 들었죠? 10년을 보는 사람은 뭘 키우고? 나무. 제가 이거 원래 서진주 가보면 옆에 그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에서 이렇게 쫙 하고 오줌 싸고 있는데 오줌 싸는 남자들은 그 앞에 뭐를 붙여놓거든.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1년을 보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키우고 100년을 보는 사람은
인재를 키운다 이렇게 딱 그 화장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이거 되게 명언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했어요. 우리는 근데 10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키워야 된다? 절대 제자,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사람, 곧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가장 주된 전략이 뭔지 알아? 인종 가리지 말고, 국적 가리지 말고, 그리고 연봉을 얼마 주든지 많이 주든지 막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주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인종 국적 가리지 말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인재를 우리 회사로 모아라. 그게 지금 삼성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깨어있는 기업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사람. 근데 깨어있는 세상 기업도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교회가 가장 놓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제자예요. 예수님은 뭐만 하시다 가셨냐면 사실상 공생애 동안 이 사람 준비시키고 제자 시키는 것만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 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 했는데 사단은 거꾸로 그럼 뭐만 못하도록 할까? 사람만 못 준비시키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교회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냐? 사람 키우는 것만 안 해. 그리고 교회가 막 의리의리한 건물도 짓고 성전 건축도 하고 다 하는데 건물도 짓고 하는데 요것만 안 키워. 교회가 막 수많은 사람 끌어 모으고 교회 부흥도 시키는데 교회가 뭐만 안 하냐면 요것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느냐? 그냥 제자 사람이 아니라 개인이 변화된 사람, 개인이 변화된 제자를 준비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 사람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돼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나셨고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주인 되셔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갈보리산으로 개인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없어. 왜냐? 진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는 내 게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갈보리산으로 개인 변화된 거예요. 제가 많이 비유 드는데 저는 이제 집이 전세예요, 전세.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잠시 돈을 얼마 주고 내가 대신 살고 있는 걸 보고 전세라 그러는데 집이 물이 새고 집이 막 고장 나면 내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집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집이 고장 나고 집이 물이 새고 하면 누가 걱정해야 돼? 집주인이 걱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소유는 이번에 이제 집을 사서 갔기 때문에 집이 고장 나고 집이 막 이상해지면 소유가 걱정해야 돼. 왜냐면 집 주인이니까. 그렇죠? 전세자하고 이게 집주인하고 다른 거야. 오히려 전세가 더 편해요. 집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 거예요? 아니면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이니까. 알겠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갈보리산으로 개인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위기 올 것이고 핍박 올 것이고 환란 올 것이라고 다 공생의 마지막 때 부활하셔서 알려주시고 떠났어. 핍박도 올 거다. 환란도 올 거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도 올 거다. 근데 그 죽음의 위기가 핍박이 환란이 너희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왜냐면은 너희에게 내가 준 미션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핍박, 위기, 환란 절대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언제 죽는지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까지도 다 감람산에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핍박이나 환란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감람산. 그리고 그 미션을 감당하는 게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주어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비밀로 개인 변화된 제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는가가 예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것만 안 하고 오만 프로그램 다 해. 교회가 수많은 사람 모으면서 이것만 안 해. 교회가 막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는 거야. 사단은 이것만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은 이것만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어? 거꾸로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요것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는 사람과 제자 준비시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를 완전히 다 살려놓고 전도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비밀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나를 완전히 살려놓고 전도하라 이 개념이 아니야. 나를 살리는 비밀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렇죠? 결국엔 여러분 살릴 비밀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진짜 열매 맺는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키예요. 결국 나를 살리는 비밀이 없게 돼 있으면 전도에 있어서 결국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결국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굳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따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는 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키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뭐다? 사람과 제자다. 알겠죠?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돼지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도 세계보험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절대 세계보험 하지 않고 사람과 제자를 통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라 안 그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과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했을 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수에게 집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소수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체를 살린 게 아니라 개인을 살렸어요. 진짜 전체를 살리길 원하고 진짜 다수를 살리길 원한다면 소수에게 집중해야 되고 개인에게 집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고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세요. 일곱 렘넌트다, 히브리서 11장 인물 읽다. 하나님 절대 다수와 전체를 부르신 게 아니야. 소수를 부르셨고 이 개인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어. 그 얘기가 바로 성경 66권 얘기야. 그렇죠? 소수에 집중하고 개인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소수와 개인에게 뭐 하셨냐면 함께 하시고 동거하셨어. 이들을 훈련시키려면 뭐 특별한 훈련의 프로그램이나 이들 훈련시키려면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막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람 준비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프로그램이나 신학교나 어떤 조직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동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한테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실력이나 스펙이나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실력은 뭐냐면 스펙 준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실력은 뭔지 알아요? 순종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스펙이 실력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실력 있다 없다를 볼 때는 뭐냐면은 저 사람 저 랩런트 실력 있네, 저 랩런트 실력 없네 보실 때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실력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과 실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뒤집어서 능력과 막 실력을 갖추려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진 자에게 능력은 내가 줄게, 실력도 내가 줄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내가 실력 준비하려고 내가 능력 준비하려 하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순종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본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을 대신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걸 보고 대임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출어람의 뜻 알아요? 쪽에서 나온 빛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거예요. 쪽에서 지금 쪽이라는 게 있는데 쪽에서 나온 빛보다 그러니까 쪽 그 자체의 빛보다 쪽에서 나온 그 물을 통해서 나온 빛이 더 푸르다라는 뜻이 청출어람이야. 쉽게 말하면 스승보다도 제자가 더 뛰어난 것을 뜻할 때 청출어람이라 그래. 진짜 제대로 제자 사역했다. 스승보다도 제자가 더 뛰어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뛰어난 응답 받는다 해서 막 시기하거나 스승이 그러지 않습니다. 더 기뻐합니다. 오히려. 그죠? 제자 사역 제대로 했다면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더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분녀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할 거라 약속하신 게 분녀인데 그것도 물론 분녀의 뜻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시간, 열정, 돈, 모든 것. 진짜 제자 사역하려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 숨은 뜻이 바로 분녀의 뜻이. 겉으로는 이제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너희 제자들과 다 함께 할 거라는 뜻이 분녀인데 진짜 숨은 속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분녀.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감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점검. 그래서 점검할 때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점검할 때는 지도를 해줘야지 자꾸 간섭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간섭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간섭을 한 게 아니라 지도해줬습니다. 점검해줬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제자들이 재생산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 하나의 방법이 결국엔 사람 곧 제자인데 이걸 할 수 있게 해서 쓰신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 정확하게 말하면 8가지고 크게 보면 7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준비시키는 게 사실상 전부 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인데 성경적인 전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내용을 보고 성경적인 전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를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를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응답받은 전도. 그리고 그 전도를 가장 모델적으로 응답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전도를 보고 바로 성경적인 전도. 그 전도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는 지금 이 전도를 회복하자는 전도가 바로 다락방 전도입니다. 근데 이 일어난 전도의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시대적 배경 많이 얘기했죠. 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는 상황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금종령 내려놓은 시기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금종령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형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최고 인사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인사가 뭐냐면 샬롬. 당신 죽지 않고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인사가 샬롬.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샬롬이란 인사 자체가. 당신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샬롬. 얼마만큼 시대적 배경이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시대적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전도는 로마를 250년 만에 강타하고 완전히 다 뒤바꿔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이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졌다는 말은 그 어떤 지역,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성경적인 뭐다? 전도는 뭐다?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전도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다. 그래서 이 전도를 회복하자는 게 바로 지금 다락방 전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성경적인 전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해서 솔직히 말하면 분명히 이걸 전달할 때에는 여러분하고 좀 많이 안 맞는 내용인데, 그래도 지금 중요한 것에 대한 콘셉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깨달아지던 깨달아지지 않던 간에 난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콘셉트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겠다 맘먹고 나왔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는이 뭐냐? 바로 저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제자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로 개인이 완전 변화된 12사도와 70인 제자, 그 너희는. 알겠죠? 그리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니스의 비밀로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는 그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와도 또한 상관이 없고, 너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가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사역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거는 현장, 이렇게 된 사람이, 사역자가 현장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에 뭘 예비하셨냐? 제자를 예비하셨는데 그 제자를 보고 이제 조장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주 언니도 이거 메시지 볼 텐데 지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제가 사역자로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갔어. 이제 예를 들면 제1여고로 소유야 들어갔어. 근데 그 현장에 요란 축복을 동시에 같이 누릴 수 있는 조장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제 예은이 언니인 거야. 예은이 언니가 나름대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현장에 딱 시스템으로 하나로 일치되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생명 얻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주 언니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화까지 되는 응답.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반드시 전도는 이렇게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이라는데 다락방은 뭐냐면은 사실상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끝나고 결론 내도록 만들어주는 현장이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뭐 현장 복음 메시지, 새생명 생활, 복음 편지, 뭐 전도 훈련 1단계, 2단계부터 해가지고 교재가 쭉 다락방에 막 13권이나 되는데 그런 교재를 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재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끝내고 결론 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교재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성경도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뭐냐면 그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내고 결론 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서 현장에 생명 운동, 생명 역사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결국에는 다락방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개인이 답내고 끝내고 결론 내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거를 팀 사역은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 이 다락방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다락방의 축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쉽죠? 제가 지금 복잡하게 설명 안 할 거야. 다락방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한 다락방의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들을 일꾼들을 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만 이 운동이 일어나면 안 되고 지금 전 세계는 재앙 가운데, 전 세계는 흑암 가운데, 전 세계는 복음 하나 못 들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비밀이 내가 있는 현장 말고 다른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에서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 합니다. 아주 지금 쉽게 지금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를 통해 만난 이 일꾼과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은 속에는 완전 세상에 사단이 준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막 경건하게 있고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겉으로 완전 포장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앉아 있을 뿐이지 여러분 속에는 막 지금 막 360일이 휘몰아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을 치유해 주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 근데 이 삶을 가장 치유해 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저 제자 훈련의 내용을 가장 저거를 다 싹 다 한 번에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요 미션홈이에요.
그 미션홈에서 같이 살다 보면 별의별 거 다 튀어나거든.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이 사람의 막 스타일, 성격부터 해가지고 오만 때만 게 다 튀어나. 그 튀어나오면서 저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치유된 거야. 진짜 예수님의 저 방법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최고 현장이 어디냐면 살짝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그러면서 내가 하는 업과 기능에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받는 게 전문사역이냐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걸 보고 전문사역. 이 세 개는 사실상 오직이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통해서 오직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업과 기능에 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유일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교회.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 학교의 문화의 흐름이 바뀔 정도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흐름이 바뀔 정도로. 근데 이 문화의 흐름이 바뀔 정도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지속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기초. 결론. 결국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내가 흐름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응답 받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오직 성령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버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막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막 3천 제자가 일어나.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막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서 현장이 변화돼. 이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 속에만 있으면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문제는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내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아까 메시지도 뭐라 했냐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내게 비밀이 있느냐. 알겠죠? 그 비밀이 있으면 역사 응답들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응답까지 받도록 도와주는 데까지가 전도의 완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교회 안과 이 다락방 단체 전체 속에서 진짜로 저렇게 사람을 준비시키고 이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을 맛보도록 돕고 다섯 기초의 응답 받도록 도울 수 있는 과연 전도자가 얼마만큼 되며 그 전도자가 어디에 있으며 그 전도자가 누구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아가시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한 불신자가 돌아왔을 때 절대 제자까지 세워줄 수 있는, 한 불신자가 절대 제자로 세워지려면 이 세 개를 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거든. 근데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거를 한 불신자가 돌아왔을 때 진짜 예수님 사람 준비시킨 것처럼 저 성경적인 전도와 다섯 기초의 축복을 맛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진짜 있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저 역할을 할 것이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몰아서 가게 돼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도 이거를 누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거기에다가 사람 보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표에서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결국엔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만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교회가 막 성전 건축을 의리하게 했다. 교회 돈이 막 재정이 넘쳐 흐른다. 교회 막 온갖 프로그램 막 다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맛보도록 이거를 체험하도록 저렇게 사람 준비시키는 것을 진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거를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요거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려는 거는 다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준비했던 것처럼 저는 모든 포커스는 사람 준비시키고 제자 준비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시켜서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 두 개를 맛보도록 하는 게 제가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이면 계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몰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교회가 어떤 사단의 은사를 받았는지 교회가 이것만 안 하고 오만 때만 거 다 한다니까 지금. 잘 보라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것만 했는데 사단은 이것만 못하도록 하는데 교회는 이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있어. 진짜 자세히 봐봐. 우리는 요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요것을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성경적인 전도와 다섯 기초의 비밀을 맛보고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서민아? 교회 안에서 이걸 누가 하느냐? 다락방 안에서도 이걸 누가 하느냐?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 다락방 안에서. 다른 거 다 한다니까. 지금 막 사람 많이 좀 모이고 뭐 되는 거 같지. 근데 이거 안 준비해 놓으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되라 막 하면서 결국 나중에 안 되게 될 거 아니까 계속 다른 거 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것만 안 하도록. 사람 준비시킨 게 전부 다야. 개인 변화된 그리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관과 컨셉을 잡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으로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좀 정리해 놓고 여러분 이런 얘기 다 이해 못 하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결국엔 사람이고 제자다. 이것만 오늘 기억해도 다 잡은 거예요, 사실. 알겠죠? 이런 응답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다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건 이거야. 사람 곧 제자. 세상에서 뛰어난 글로벌 기업도 이거 잡으려고 난리 법석이야. 연봉을 뭐 100억 주든 1000억 주든 상관없어. 이거 준비시키면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야. 알겠어요? 막 100억, 1000억 연봉 준다 해도 이 인재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기업이 돈 벌어버리면은 1000억하고 2000억 그게 아까운 게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 그 인재가 막 수저 벌어버릴 텐데 1000억, 2000억 주는 연봉 주는 게 아까운 거야? 아니잖아. 그렇잖아. 깨어있는 기업도 이거 준비한다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만 안 하고 있어. 저는 이것만 준비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가치를 알아야 돼, 이거를 지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아는 렘넌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